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모데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의 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그렇게 이 편지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디모데가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이 5장의 말씀은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형태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줍니다. 이 에베소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요, 아무리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도요, 문화적으로나 또 인종적으로나 연령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고, 이로 인해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이 말과 행동에 일치하는 신앙의 본을 보이기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교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늙은이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장로 혹은 나이 많은 남자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 문맥상 보시면은 이거는 장로라기보다는 장로라기보다는 우리가 나이 많은 남자로 해석하는 게 더 문맥상 맞아요. 문맥상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좀 나이가 있는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꾸짖지 말고 권하되. 꾸짖다라는 거는 이 때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죠? 팩폭이라고 하죠. 팩트로 폭격한다고.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일반적으로 이 나이 많은 성도들, 이 형도들이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는 게,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문화가 뭐냐면은, 이 에베소는 로마에서도 알아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알아주는 도시에는 항상 누가 많이 가서 살았냐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살았죠. 이 로마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뭐냐면은 은퇴한 군인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은퇴한 군인들이요, 보통 군대를 은퇴하면요, 어느 정도까지 계급이 오른다면 은퇴하냐면은 최소한 이 백부장 정도에 오른 다음에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병사로 은퇴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의 이 장군이 되어서 은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도들도 많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았어. 그러니까 이 지역이요, 특성상 어떤 특성이 있는 거예요? 나이에 많고 적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계급을 가지고 그렇게 신분을 가르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젊은이들이 계급이 더 높다 그러면서 이 나이가 든 자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성향들도 있었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든 자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성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이 형제는 이 아델포스 한 자궁에서 나온 이처럼 대하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2절에 보면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보면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자매에게 하듯하고 형제에게 하듯하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만날 때요 뭐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가족을 대하듯이 서로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견뎌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빛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어때요? 가족은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면 내 가족의 부족함이 보이면요 그걸 가지고 막 물어뜯어요? 아니죠. 이 가족의 부족함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가족을 위해서 뭐 합니까? 기도하죠. 가족을 위해서 견뎌주죠. 가족을 위해서 기다려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그런 거예요. 이 교회도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기다려주고 견뎌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이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카톨릭에서 잘못 해석해서 뭐라고 합니까? 다 이렇게 하듯 하라 이러면 여기서 핀트가 잘못 나가서 이제 성모 마리아가 여기서 나오는 성모 마리아 이제 이런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야 이렇게 가족에게 가족을 대하듯이 잘 하라고 했는데 하물며 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냐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이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모가 굉장히 그 카톨릭에서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어떤 경배의 대상이 되죠.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는 거는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요 여성 인권이라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성경시대 사람들에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 로마에서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했죠? 이 로마 문화권에서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아버지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태어난 아이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들어주면 뭐 하는 거예요? 키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이를 들어주지도 않고 이게 눈길도 주지 않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내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내다 버려서 죽게 만들든가 아니면 그 아이들을 그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을 사서 이 나중에 이제 다른 용도로 사람에게 용도라는 표현은 그런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이 매매상들도 실제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문제가 크죠. 굉장히 문제가 큰 거예요. 이 상황이 문제가 큰데 여기에서도요 이 여성 인권이라는 게 없던 시대에 또 이 과부 중에서도 참 과부라는 표현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이 참 과부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 로마 시대 요때만 해도 이제 여성의 인권이 바닥을 쳤던 그런 시기인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 뭐가 여성의 인권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올라가냐면은 이 귀족들이요 자기의 딸들이 결혼할 때 상당히 많은 이 지참금을 줍니다. 상당히 많은 지참금을 주는 결혼 지참금을 주는데 이 그 문화에서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참금은 절대로 다른 이들이 손댈 수 없죠. 집이 쫄딱 망해서요 빚을 막 이만큼 져갖고요 집이 쫄딱 망했어. 그러면요 이 채권을 하는 입장에서도요 그 여자가 가진 지참금은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물질이었어요.
근데 이 로마 귀족들이요 자기 딸한테 쥐창금을 어마어마하게 쥐어줘서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요 이혼해도 뭐 어때요? 경제적으로 너무 자유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 귀족의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무슨 바람이 부냐면은 이혼의 바람이 막 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귀족이고 여전히 재력가거든. 그러니까요 막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요 뭐 사별한 과부가 있고 이혼한 과부도 있고 또 어떤 과부들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는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지 않는 과부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존대하라라는 건요 가치, 존경의 뜻으로요 물건이나 사람에 대한 합당한 인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를 존대하라는 표현을 통해서 남편과 사별한 여자 교우들을 마음으로 존중하는 동시에 재정적인 도움도 뭐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실천할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10절에서도 또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16절에도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요 살면서 마주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들을 혼자 해결하지 말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요새 그런 표현 많이 있죠.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어땠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욜로라고 해서 뭐 하라고 했어요? 인생 그냥 뭐 하라고 했어요? 마음껏 즐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결혼 안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는 거야. 왜 후회하냐면은 이제 와서 그때는 욜로를 외치면서 내가 내 인생 혼자서 살아야지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는 결혼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결혼하기에 이제 너무 늦은 나이가 되어버렸어.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하기에도 너무 늦은 나이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 이런 결혼의 어떤 이 환경에서 도태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평생을 혼자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여유롭지만 현재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만 굉장히 외롭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정서적인 어떤 돌봄이 필요한 존재예요. 이 재정적인 자립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정서적인 이 돌봄도 필요한 게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가정에서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믿음 안에서 서로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서로의 위로가 되고 서로의 격려가 되며 사랑이 되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 있어요. 물론 바울은 여기서 이제 디모데에게 과부로만 이야기했지만 뿐만 아니라 돌아보면 이 교회 안에요 사랑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요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새빛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